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누가 이성 친구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지 인기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한 명을 적고, 여학생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 한 명을 적고,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60명 정도였고, 남학생 한 30명, 여학생 한 30명 이렇게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인기 투표를 했던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명지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만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제 이름을 적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아마 힘이 나게끔 만들 거예요. 행복하고 기분 좋게 만들 거예요. 물론 이 관심이 너무 지나치면 스토커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부러 안 좋은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죠. 어릴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떼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약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나타나요? 허세 부리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죠. 여러분, 조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일을 벌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관심과 인정을 제일 받고 싶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던진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어져 가면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관심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만 목사로부터 인정받고 관심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도 성도들에게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족과 동료들보다는 하나님께 관심 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관심받았고 인정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받고 인정받고 난 이후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관심과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관심받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그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지역과 고넬료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유대 땅 안에 새롭게 건설한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할 때 총독이 거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고, 행정상의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었는데 행정적인 수도가 총독이 거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거든요. 로마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 땅 안에 있는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의 영향이 컸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이곳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유대 땅 안에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복음이 땅끝으로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곧 전해지죠.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면 이후의 말씀에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본격적인 이방인 복음 전파에 앞서서 가이사랴,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향이 큰 이 가이사랴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에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었죠. 이 두 가지가 이방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인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 일반 군인이 아니라 중간급 장교였습니다. 100명에서 12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소속된 부대는 오늘 본문에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정확하게 그 부대의 명칭을 딱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로부터 직접 파견되어 나온 부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일반 군사들, 일반 사병들이 진급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장교지만 사병이 전쟁에 나가서 전과를 올리고 장군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해서 올라가서 사병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로마인이 아니라도 다른 외국인이라도 로마 군대의 자원에서 입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과를 올리고 장군의 눈에 들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백부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소속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는 외국인으로서 백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로마 사람이 백부장까지 올라간 거야. 그가 사병으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장교의 과정을 밟아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순수하게 로마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순수하게 로마인이었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인 것이죠. 외국 사람. 유대인의 관점에서 고넬료는 이방인, 외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되어서 나와 있는 동안에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유대교를 받아들였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받아들였는데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외국 사람이 맞았어요. 그도 유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교를 받아들였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죠? 고넬료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이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여러분, 이것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죠.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고넬료. 우리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가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그 모습이 고넬료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질 만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줄 만한 이유가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나타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고넬료를 경건하여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쓰인 이 경건하여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성경에 딱 3번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된 단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단어가 2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몸을 움츠려서 신에 대해서 그 존경심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움츠리고 의식적으로 신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경건하여라는 이 단어의 의미다. 여러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단어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섬겼던 구체적인 모습 3가지를 2절 말씀에서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존경과 사랑이 정점에 이를 때 느끼는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무서움과 공포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주저하게 돼요. 머뭇머뭇거리게 된다고요. 조심스러워지고 실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엎드리지 않고는 이분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이 확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 발 앞에 이런 모습으로 엎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온 집안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온 집안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의 가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집에 있었던 하인들,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쓰인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가 7절에 또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고넬료의 지휘하에 있는 군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지휘하에 있는 군사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섬겼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고넬료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고넬료에게서부터 나온 이 영향력이 온 집안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갔고,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군사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이 흘러가서 이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고넬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또 고넬료 지휘하에 있었던 그 군사들 중에 경건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까? 저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도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고 듣고 강론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랐지만 그들도 분명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건져줄 사람,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줄 메시아,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만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순수한 말씀 그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진짜 순수하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확신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사역들을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오실 메시아를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의 지휘하에 있었던 군사들 중에 경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를 순수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얘가 좀 다른 이들이랑 다르구나.
내가 좀 주목해서 이해를 봐야 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고넬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것이 될 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시면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배국 로마의 장교들은 어떤 나라든지 파견되어서 그 나라 가운데서 이제 생활하게 되면 피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어요. 여러분, 군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 로마 당국에서 알아도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가족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렇게라도 이들이 하는 것을 눈 감아 줌으로 인해서 보상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로마 당국에서 이런 걸 슬쩍 눈 감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군사들은 큰 잡음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다른 장교들과는 반대로 지배국 백성들을 착취하기는커녕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로마 군대가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자기를 착취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잖아. 근데 고넬료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들 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 털어내서 그 사람들 돕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넬료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왜 저러지? 저 이해 안 되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넬료 왜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유대교를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할례 받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인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너희들 돌봐야 돼. 못 본 척 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불쌍한 사람들, 거류민들 도와줘, 구제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제만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특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도 여러분 자기 민족들 중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계속 돕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돕다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 구제와 관련된 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해왔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음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저는 구제를 포함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긍휼 사역들 교회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일에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내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모습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 아마 자신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렇게 순종하기 위한 이 노력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 얘 봐라. 얘가 내가 말한 것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요놈 봐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고넬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목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은혜와 복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초월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렇게 매일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목과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몸부림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정한 시간 굉장히 중요했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진짜 항상 늘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교제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제9시에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9시를 오늘 이 시대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사장이 향단에 분향하는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후 3시쯤에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에 고넬료가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천사를 환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이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금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본 것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렇게 늘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정한 시간에. 여러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을 나가게 되면 그 시간 지키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별일 없을 때는 늘 정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의 몸에 습관으로 배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더 강조할 필요가 없죠.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저만 유난스럽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본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느끼고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이것들이 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을 계속 꾸미면서 사고를 치죠. 점치듯 말씀을 뽑은 그 말씀을 지갑이나 주머니나 가방에다가 넣어 다니고, 신령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기도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부적 붙이듯이 예수님의 성화나 말씀 액자를 집안 곳곳에다가 막 붙여놓고. 여러분 제가 지금 붙여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말씀 액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실천 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매일 말씀을 붙드십시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 없이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매일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제일 빠른 길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경건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기에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인정해 주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10장 22절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고넬료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가족들이, 하인들이, 고넬료 지휘하에 있었던 군사들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좀 밀어놓고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넬료가 지금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아마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고넬료는 사람에게 관심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관심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데 무엇까지 따라왔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여러분들의 100%의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진리들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길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영적인 진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좋은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과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계속 복달라 하고, 하나님 왜 나와는 함께 해주지 않아요?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발부둥 치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고넬료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 그것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마냥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면 되죠.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잘 안 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 달 살아가고 1년 살아가고 3년 살아가고 5년 살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바뀌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구나 느껴지고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